잠언 24장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22장 17절에서부터 24장 22절까지, 그러니까 우리 큐티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본문에는요, 지혜 있는 자의 30가지 잠언이라고 분류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30가지 잠언이라고 하는 분류를 따를 경우에 오늘 본문은 이제 19째 잠언으로부터 30번째에 해당하는 잠언이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하고 싶은 30가지의 이야기를 전하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꼭 다녀라, 또 하나님만 의지해라, 말씀 꼭 읽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보증 서지 말아라, 부지런해라, 운동해라, 또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해라,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30가지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각각의 이야기들은 그 하나하나에 굉장히 큰 의미들을 담아내고 있을 겁니다. 훈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 각각의 30가지의 이야기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느냐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것과 부지런하라고 하는 것은 그 각각의 의미만으로도 충분한 훈계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겉면입니다. 그런데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 것과 또 부지런하라는 조언을 섞으면 내가 부지런하기 위하여 게으른 나쁜 친구들을 멀리할 것에 관한 조언으로도 우리는 확대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잠언을 대하는 우리의 방법론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각각의 잠언들, 30가지의 각각의 잠언들은 그 각각의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전하기에 강력한 말씀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의미들이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굉장히 명쾌합니다. 그런데 이 30가지의 잠언들을 하나씩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 어떤 하나의 중심 주제와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을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건데요. 그 중심 주제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30가지의 잠언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유익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30가지 잠언 가운데 일부분뿐만이 아니라 잠언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유익일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채찍과 같은 체벌도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채찍질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수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녀가 그 영혼의 구원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만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라고 부르냐면 바로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불리는, 또 어제 본문에 따르게 되면 엊그제의 본문에 따르게 되면 수월이라고 불리는 그 지옥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옥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으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삶의 자리가 아무리 평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혹은 우리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자의 30가지 잠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고 그렇게 회복함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생명을, 이 회복된 관계를 유지하는 그 노력을 통하여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어지면 어쩌면 이것은 생존 기술과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19번째부터 30번째까지의 잠언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중점으로 해서 이 나머지 잠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잠언은 24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어제 본문이었던 23장 17절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을 행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채찍을 들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악을 행하였는데도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무언가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바로 악인의 형통함이 갖고 있는 그 이면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간과하시는,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가져온 하나님의 무관심의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어그러진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21장 1절에서는요,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있고요, 또 이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비교는요, 23장 15절에서 한번 유사한 것이 등장을 하는데 23장 15절에서 부모는요, 자녀를 향하여 그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그 입술로 정직을 말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스올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녀에게 스올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마음 가운데 지혜가 있고 입술로 정직을 말하는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서 마땅히 나오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의 마음이 강포를 품고 있고 그들의 입술이 재앙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입술로 정직을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스올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혜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이 다시금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악인들과 함께 있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별을요, 거룩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거룩하기 위한 구별은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 이 19번째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질서를 부러워하지 말고 이들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라는 훈계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번째 잠언인데요,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되어야 하고 건축된 집은 견고해져야 되고 견고한 집에는 각종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요, 세상의 질서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있어서 뭔가 공통 분모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의 질서라고 하는 것 가운데 많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렇게 크게 상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또 오히려 좀 일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겨울이 되어지면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20번째의 잠언은 우리에게 무언가 세상의 질서와 같아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추구하는 것은 완성되지 않고 무너지고 균열되어지고 흔들리고 비어있는 집이 아니라 분명히 건축되고 견고하고 채워지는 집인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가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이 이것들을 추구하지만,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뭔가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지혜자는 우리가 세우는 집, 또 우리가 채우는 집은 어떻게 말미암아 채워진 것이냐면 지혜로 말미암아, 또 명철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 질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과 다르다고 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무엇이냐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내야 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1번째의 잠언인데요,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 보시죠. 이처럼 세상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는 노력, 세상과 다시 말해서 분리되고자 하는 것은 전쟁과 같은 싸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만큼 치열함을 의미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전쟁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갑옷을 입을 것에 대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매 순간이 전쟁이고 전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기 위하여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혜자는 우리가 따르는 그 지혜와 지식을 끝까지 신뢰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이 지혜로부터 나온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번째 잠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이 22번째 잠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지혜 없는 자와 전쟁을 벌일 때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신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싸우다가 이길지도 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 레벨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23번째 잠언인데요,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지혜 없는 자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지혜가 없기에 악행을 꾀하는 자이고요, 사악한 자이며 미련한 자이고 거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러한 자들과 대립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들과 대립되지 않고 너무나 잘 섞여서 융합되어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24번째 잠언인데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러한 대립은 불가피한 것인데, 이 대립은 때론 우리에게 환난과 같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낙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을 때 낙담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내게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혜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이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지혜가 우리에게 싸울 힘, 하나님의 강력이 되어짐에 관해서 밝혔고, 그 힘은 이 전쟁 가운데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낙담할 이유가 없음이 맞습니다. 만약 환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무너졌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어떤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과 함께 싸우고 있는 중이라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5번째 잠언인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사망에 거하는 자녀를 위해 기꺼이 채찍질했던 부모의 마음을 우리 역시 가질 것에 관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돕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핑곗거리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 제 개인적으로 계속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상황을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이 있으면 그 상황을 압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무리 열려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행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6번째 잠언은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낙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신약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에 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계속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혜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혜가 꿀처럼 좋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이 지혜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고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이 지혜를 붙잡게 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7번째 잠언입니다. 15절과 1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기본적으로 이 잠언은 악한 자를 향한 경고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앞서 말한 의인에게 소망이 있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담겨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결국은 사망이지만 의인은 환난에 무너지지 않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결국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반드시 일어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8번째 잠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또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악인의 결국은 엎드러짐, 넘어짐이라고 하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 의인의 태도는 즐거워함이라고 하는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넘어짐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29번째 잠언인데요.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제부터 보게 될 29번째와 30번째의 잠언은 지금까지의 어떤 이 훈계들을 종합하고 결론을 맺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황에 지지 말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향하여서 분을 품지 말고, 그 상황을 통하여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결론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을 품게 되는 경우는 언제겠습니까? 무언가 우리가 이들을 향하여서 패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내가 손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고 분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찾아오게 되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은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악인의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고 악인의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없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0번째의 잠언입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적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29번째 잠언에서는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국에 관해서 말했다면, 29번째인 이 바로 앞선 잠언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의 결국이 어떠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있는 30번째의 잠언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국이 임하는 때, 그 시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멸망의 때는 속히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멸망의 때가 언제 임할런지 예측할 수 없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긴장하는 삶이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지도자들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과 사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며 긴장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의 방편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지도자들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과 사귀지 않는 삶을 살아낼 것을 지혜자는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악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이때에 멸망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그때에 맞추어서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또한 그때는 속히 임한다라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인정되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긴장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관계를 굳건히 하고 수월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와 같은 삶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치열한 전투 가운데, 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는 없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승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을 것이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미래도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전쟁의 끝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전쟁은 반드시 끝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마치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긴박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붙잡으며 오늘 단 하루를 사는 나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을 건축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 집을 채워내는 그 삶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